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히브리서 11장 16절 한 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라 고향을 떠난 사람들아. 예, 들어라 고향을 떠난 사람들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저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들어라 고향을 떠난 사람들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고향에서 나서 고향에서 자라서 고향에서 묻힌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객지생활을 하도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면 고향에 내려가게 되면 고향에서 거기서 태어나서 고향에서 학교 그냥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그 이상 다닐 수 있으면 더 다니고 그냥 거기서 말이죠, 결혼해서 그냥 애들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근데 말이죠,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태어난 곳하고 자라고 하고 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 추석이라든가 이제 명절 되면 이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들이 너날 것 없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아주 대단한 거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자, 내일부터 우리에게 추석 명절이 있기 때문에 다들 고향을 찾아서 돌아들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이죠, 고향에는 가고 싶지만 이런저런 상황들에 따라서 말이죠, 고향에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의반 타의반 고향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말이죠, 자, 힘든 적이 없어요. 특별히 명절 때가 되면 고향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안 계시고 다른 뭐 일가 친척이 있어서 가고 싶어도 이런저런 이유도 뭐 떳떳하지 못하니까, 상황이 안 되니까 고향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말이죠, 너날 것 없이 사람들이 세상을 이게 태어나서 다 고향을 떠나서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인물들을 대부분 보면 말이죠, 다 고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도 본토 지체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도 고향을 떠난다는 건 쉽지 않지만 아브라함 시대 때는요, 고향을 떠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는 혈족사회이고 씨족사회예요. 다 이렇게 친족들이 모여 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뭐 나라가 뭐 힘이 있어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이런 개념이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게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족이나 혈족들이 모여가지고 스스로 보호하고 스스로 말이죠, 그렇게 모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보면 말이죠, 굉장한 그 위험을 부릅쓰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날하고 달라요. 그렇지만 말이죠, 아브라함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고향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뭐냐면 육신적인 자아를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이고 전부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쓰임받으시고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내 자신을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인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본토 친척을 아버님을 떠났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 있는 분 중에 내 추석이 됐는데도 고향에 갈 수 없다, 이런 생각 속에서도 여러분요, 마음이 시입이 착잡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 사는 이 모양 저모를 지시하고 살아가고 그것에서 한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지시하는 곳이 다르다는 거예요. 형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살았든지 간에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이 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신 곳이고 나에게 인도하신 곳이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한 곳이라고 영적으로 말이죠. 그거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고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했듯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도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야곱이 자기 고향에 있다? 여러분요, 그러면 자기 형 에서에게 죽은 팔자예요. 다 이 야곱도 고향을 떠납니다. 요셉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세도 말이죠, 자기가 나고 자란 자기 민족이 있는 애굽에서 말이죠, 살인자의 누명을 뜨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십니다. 보십시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관계로 바벨론에 의해서 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돼서 고향을 떠날 때는 얼마나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육신적으로 고향을 떠나는 아픔이 있지만 이방 나라 땅에 가서 통렬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할 때 70년이 돼서 말이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자기들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인물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마찬가지에 다 고향을 떠나서 복음 전하서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요, 이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의 육신적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러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본향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이유로 고향을 떠나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 인간은 애초부터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이브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죠. 에덴 동산 만들어 놓으셨죠. 에덴 동산은 거기서 해안도 없고 상관도 없어요. 영생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있고 세상이 줄서는 위로와 평강이 다 있었던 완벽한 그러한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요,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고향을 떠나 떠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정처 없이 떠돌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고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요, 여기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나와서 내게 돌아올 유산을 좀 주세요. 아버지하고 살기 싫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말이죠, 그렇게 아버지에게 얘기하자 아버지가 말이야 그 얘기를 듣고 이래저래 얘기 없이 말이죠, 재산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만약에 말이죠, 북한을 간다, 그럼 법에 걸려요. 다른 나라는 다 좋지만은요, 북한에 가보면 그 법에 걸립니다. 자유가 우리나라도 많지만은 북한엔 갈 수는 없어요. 그 법에 걸려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철저하게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하나님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노타치예요. 그건 우리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유산을 달라 하니까 아버지가 말해서 가지 말라 갈라 전혀 얘기 없어요. 유산 딱 주는 거 보십시오. 여기서 이 둘째 아들 이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떠나는 것도 자유고 돌아오는 것도 철저하게 자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자유고 하나님이 싫어서 나가는 것도 그 자유입니다.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자유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육신적인 아버지는 못 주겠다고 얘기하지만 여기는 하나님을 비유해요. 이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자기를 떠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 없어. 자유거든요. 유산을 딱 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말이죠, 그 유산을 딱 받아가지고 먼 나라를 갔다는 거예요. 먼 나라를 가서 둘째 아들이 말이죠, 황방탕해서 돈을 다 썼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마을에 사는데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돼서 말이죠. 남의 집에 하인으로 돌아가서 돼지를 치는 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배가 너무나 고프다 보니까 돼지 먹는 쥐염라면을 먹으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배고플 때 어떻게 그 돼지 먹는 열매까지 어떻게 먹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먹습니다. 2차 대전사 보면요, 일본 사람들 그 얘기 이게 들어보면요, 뭐 거의 패전이죠. 섬에 같은데 고립이 되죠. 먹을 게 없잖아요. 여러분요, 이 동료나 약한 사람이나 사람들 잡아먹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배고프면 별거 다 해요. 아주 돼지 먹는 쥐염열매 그 이상도 먹을 수가 있어요. 배가 고프면요. 얼마나 이 둘째 아들이 배가 고팠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둘째 아들의 모습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을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병들고 마귀에게 종이 되고 가난하고 저주받아서 어렵게 살고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탕자의 비유처럼 말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고생을 했듯이 그 고생한 모습 그대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면 말이죠,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오늘 마찬가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서 말이죠, 이렇게 의미 없이 고난을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고생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한두 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서울에 살면서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너무 고생이 되고 고난이 오면은요, 그런 생각도 다 해볼 겁니다. 아이고, 내가 왜 고향을 떠나서 이 고생을 하는가? 내가 때가 되면 고향에 돌아가야 되는데, 고향에 돌아가는데 내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내가 나고 자랐던 그 너무 좋은 곳이 있는데 그것을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두 번 다 할 거예요. 특별히 내일이 추석이니까 그런 생각을 더더군다나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요,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고생이 되면 내 육신적인 고향이 생각나고 부모가 생각나고 고향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육신적으로 고향에 가고 싶듯이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게 영적인 고향,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영적인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그런 이 마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요, 내일 추석을 다해서 육신적인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괴로움 속에서 근본적으로 내가 가야 할 영적인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런 어려운 때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1에서 11장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본향을 마련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11에서 1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더 나은 본향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라는 거예요. 원래 고향이 육신적으로 다 있잖아요. 근데 육신적인 고향보다도 더 나은 본향,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이런 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알 때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 이런저런 사적으로 고향에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갈 고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갈 수 없는 형편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나은 본향, 천국 본향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정말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가 앞으로 가야 할 본향과 같은 곳이라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가야 할 근본적인 영적인 본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본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는 아브라함처럼 본토 직접 아버지를 떠나서 인도할 곳이 다 있습니다.
바로 내가 있는 그곳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실 그 자리라는 것을 생각해서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내가 육신적으로 지금 고향에 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더 나은 본향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정말 축복된 자리로 인도한 곳이 이곳이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어떤 고난이 와도 승리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무리 타향살이 고난이 와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고 고난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영원한 본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나라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나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천국 본향만 예비해 놓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처럼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곳이 하나님께서 축복된 장사라는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누리고 그 자리에서도 그 천국 본향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천국 본향을 누리면서 어떠한 이 타향살이의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잘 아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은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타향살이 생각을 하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 고달픈 인생을 살았지만 요셉처럼 그렇게 타향살이 어렵게 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요셉은요, 애굽에 장사하러 간 게 아니에요. 공부하러 간 게 아니에요. 친척집이 있어서 놀러 간 게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노예로 말이야, 17세 소년이 노예로 말이죠. 예? 그렇게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겠습니까? 타향살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어린 소년이 힘들었겠습니까? 예? 거기에 가서 말이죠, 어떤 집에 말이죠, 이 노예로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시림은 없지만 나중에 그 주인의 그 부인이 말이죠,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예? 그 주인에게 말이죠, 좀 이렇게 이름도 좀 없고 말이죠, 성실하다는 이게 예? 평도 들었는데 말이죠, 그 주인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버렸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프겠습니까? 밤에 감옥에 창문을 열면 달이 비칠 거예요. 달을 뜨면 말이죠, 생각나는 것이 내 고향에 그 부모님이 잘 계시는가. 요셉은 특별히 자기의 바로 밑에 있는 베냐민을 무척 사랑했어요. 그러니 창문을 열면 말이죠, 그 이 베냐민 동생 생각하면서 얼마나 울며 말이죠, 마음에 심했겠습니까? 근데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삶이 잘 나가도 고향에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처지라고 한다면 오늘같이 말이죠, 이렇게 내일 추석이고 고향을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한 형편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정말 괴롭고 슬프겠습니까? 누가 그걸 위로해 주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오래전에 독일에서 10년을 살다가 온 사람이에요. 외국에서는 살 곳이 안 됩니다. 아무리 거기서 뭐가 잘되고 하더라도 외국에 산다는 거는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죄송한 얘기지만 힘든 상황에서 저는 독일에 갔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이었어요. 얼마나 낙담이 되고 살 의미도 없고 개인적으로는 무척 힘이 들 때 독일에 가서 더군다나 타향살이 지금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타향살이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힘든 거예요. 그러니 요셉으로서는요, 얼마나 이 타향살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겠느냐 이거예요. 외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하루하루를 지낸다는 것은 고향 생각에 너무나 마음적으로 말이죠, 위로가 안 되고 힘든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타향살이를 했는데 요셉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타향살이의 모든 어려움, 괴로움, 힘든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타향살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 요셉은요, 믿음 안에서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타향살이의 서러운 고난,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에 고난이 있더라도요, 믿음 안에서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 고난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요, 그 고난은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타향살이 고난이 있고 힘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 라고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떠한 타향살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있는 사람 속에서도 이 고향을 떠나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 타향살의 고난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타향살이 어렵고 고향 가지 못하는 게 형편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게 하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릇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셔서 나중에 영적 본향에 갔을 때 더 큰 상급을 주시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고향을 떠나서 어떤 형편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과 같은 그런 장소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결국은 자기에게 타향살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주신 계획으로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돼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에 여러분 타향살이 중에서 내일 고향에 갈 수 없는 처지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현실에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꼭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내가 이 세상의 육신적인 고향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하는 영원한 본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인도한 이 자리가 바로 천국 본향과 같은 어떤 모형과 같은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잘 깨달아라. 여러분이 추석에 고향에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들어라 고향을 떠난 사람들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일절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린 손길에도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